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닫혀 있을 때 열고 싶고, 막혔을 때는 뚫고 싶고, 묶였으면 풀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이 그 과정을 성공하지 못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요즘 뭐 종종 보면 황금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하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 금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금이래요. 아니, 그걸 열면 다 열려요?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황금 열쇠를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황금 열쇠가 뭘까? 제가 그 황금 열쇠를 저는 오늘 가져왔습니다. 마치 호텔 지배인이 각 호실을 방문할 때 그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하나 톡 되면, 그 사람이 되면 다 열려? 예? 마스터 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은 열쇠가 있으면 아무리 잘 잠가놔도 다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찬양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 들녘에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그 양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밝은 빛이 쫙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천사가 나타날 때는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 말씀과 같이.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이것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출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이 사건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출생한 그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요셉하고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천사가 직접 와서 그 메시지를 다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또 사용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천군이 그 천사, 방금 전에 메시지를 전한 그 천사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갑자기 찬양대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일은 뭐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지. 꼭 찬양대까지 등장해서 찬송할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전파한 후에 천사의 무리, 천군이 또 나타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니 찬양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하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찬송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가지고 마리아와 그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여기는 경배했다는 말은 없지만 찬송했다는 말이 있죠. 뒤에 가보면 동방 박사들은 경배했다고 그러죠.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셨어요. 왜요? 찬양받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찬양받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찬양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부정모혈,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성의 역할 없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세워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을 대신해서 찬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아기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주님으로 성탄한 그 큰 은혜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그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군 천사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쫙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천사를 세워 하나님이 스스로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군과 천사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찬송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고 찬송이 참 귀하구나. 나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찬양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성탄절인데 뭘 해야 될까요? 찬송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들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뭐냐? 범사에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송과 히브리서나 이 헬라에 보면 찬양과 찬송이요 구분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찬송하면 노래를 말하잖아요. 근데 찬양도 노래가 되고요. 찬송이 노래 아니래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찬송, 찬양은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약적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1885년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선교사가 왔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제주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평안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중국에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에 막
성경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오기 전에 성경부터 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선교사가 한국에 딱 들어올 때 한국 성경 꽂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전승 과정은요, 참, 천주교, 기독교하면 천주교도 포함이 되지만, 신교, 개신교는요, 천주교보다 100여 년 늦게 왔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찬송해야 돼요? 한국어 선경을 주신 걸 감사,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거 감사,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런 찬양은 역사적 찬양이죠. 삶에서 경험한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는 찬양.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삶에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도 찬양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찬양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찬양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찬양대를 운영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 되신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이요, 시편에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만 찾아온 거예요. 너무 많아.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너무 많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딱 맞아요.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은요, 5권, 시편은 한 권이라고 말하지만 시편을 잘 보면 1권, 5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이 5권이에요. 5권. 그러니까 시편이 이게 5권이네. 그러면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이제는 70권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시편 107편부터 150편은요, 찬양시예요. 찬양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에게서 벗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줄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를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창조자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된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찬양해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얘들이 언제 찬양하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열어야 되는데 냉큼 먹고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이제 내가 본래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찬송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찬송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밤새 부르니까 외워집디다. 찬송가 한 장을 밤새 부르니까 그냥 외워집디다. 그냥 나와. 그냥 아무 때나 나와. 그냥.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막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묶인 거 막힌 거 다친 거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하나님의 형통 번영 창대함이 막 일어나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에 왜요?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려고 더해야지 계속 해야 돼요. 하루 갖고 안 되면 이틀, 사흘, 일주일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주님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정월 보름 정월 초하루가 오면 금줄이라고 그러죠. 금줄 새끼줄에다가 고추 꽂고 숯 꽂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금줄을 갖다가 이렇게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남에다가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네 무당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는 샥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사람은요, 색동치마 있죠. 색동치마를 가져다가 입히는데 이게 막 아름드리게 치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갖다가 그걸 갖다 해놓는 분들. 사람 치마 갖고는 안 되지. 그러면 큰 거 해야 되는데. 왜요? 그 신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뭐요?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창조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할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럼 과연 찬양을 하라는데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역대하 20장 말씀을 꼭 귀가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전쟁을 만났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 큰일 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진토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경배. 얼굴을 대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죠. 그럴 때 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라고 찬송했는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갔어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아이 왕이요, 지금 전쟁 일어나가지고 저 연합군이 저렇게 세 보이는데 큰일 났어. 그 말로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불치의 병을 만났습니다. 탄식하면서 눈물 지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내가 위기에 처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찬양대를 세웁시다. 찬양대를 군인보다 앞세웁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그 찬양대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그런 뜻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셨어요. 누가 쳤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언제 치셨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송해야지, 찬송 불러야지가 아니에요. 찬송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찬양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찬양해서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감사하는 마음과 같아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데 은혜 받은 자는 찬양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으시면 찬송이 부족해서 기쁨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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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 내 마음의 어둠의 우울의 면이 떠나가고 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주님을 향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물리쳐주기 때문에,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메시지 설교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세요. 찬양이 가장 귀해. 찬양을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찬양을 잘해야 되겠어.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는 그동안보다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